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이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판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시편 97편과 또 99편, 97편에서 99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처럼 말씀드렸듯이 시편 제4권은 이 시편들은 시편 제4권의 시편들은 사실 상당히 많은 수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97편은 왕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97편을 어떤 이미지로서 떠올린다면 왕의 행차와 비슷하다. 왕이 행차할 때에 앞에서 이제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천지 만물이 그 왕의 행차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9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산조차도 밀랍처럼 녹아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우상은 허무한 것으로 드러나며 그것을 섬기던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의인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며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제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 살아가는 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즐겁게 찬양하는 날이며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99편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신다 이 부분에 집중했다면 이 99편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정의를 사랑하고 또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그 진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영광과 위엄으로서만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존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며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시편 100편에서부터 102편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0편입니다. 짧은 시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는요 이제 예배에 사용된 시로 보여요. 이 100편 같은 경우는 사토리로 상당히 좀 짧지만 유명한 시입니다. 이 후렴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이제 찬양의 어떤 가사로도 많이 인용된 그런 시인데요. 이 시는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앞에서 예배하라라는 초청과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 제4권에서 좀 자주 목격하게 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입니다. 먼저 찬양하라고 부르고 찬양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 구조가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시편 100편이 좀 전형적인 예배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온 땅을 지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온 땅이라고 하면 진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포함한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을 의미하는 게 이제 온 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라고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 번의 명령이에요. 예배에 대한 세 번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다음 3절 후반부부터 그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목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구약 시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정말 그 우상의 통치 아래 우상 숭배에 얽매여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성전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의미하고요. 궁전은 성전을 의미해요. 보통 이제 궁전을 이제 성전을 궁전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왔냐면요, 축복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보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시편에서는 종종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원을 보면 축복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즉 이것은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은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복의 근원이자 복 자체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스라엘 시편에서는 송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송축하다. 조금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진 않지만, 빌어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5절에서 다시 여호와께 예배하며 송축하는, 하나님께 그 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이심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모두 다 맞는 말이고, 지금 여기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1편입니다. 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의 부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 다윗의 시가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했죠. 예. 시편 제4권에서 상당히 지금 오랜만에 다윗의 시가 등장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인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을 책망했죠. 그러니까 왕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신명기의 왕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왕에 대한 규례가 이미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을 삼을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규례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느껴지냐면, 이스라엘 왕은 군림하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다스리기보다는 형제를 돌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 가장 걸맞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가장 이스라엘 왕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고, 또 정말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규례만 모두 다 행했던 인물이 놀랍게도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 그것들 보면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요, 은과 금을 많이 취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말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처음에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지만 참 아쉬운 인물이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라기보다는 가장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서 가장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목자 혹은 목양에 대한 어쩌면 지금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킨 왕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모델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자신을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것 하나 치우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덕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인자, 곧 사랑이 있어야 하고 정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취해서 정의를 버려서는 안 되고요. 정의를 취해서 사랑을 버려서도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이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책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등사하여서 배포하는 게 왕의 직무입니다. 율법을 등사하여서 율법을 열심히 베껴 써서 그것들을 배포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왕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다윗이 이와 같이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같이 말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통치보다 가장 먼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 역시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3절,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데, 비천하다라는 말은 쓸모없고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요, 그 사사시대 레위인의 첩사건 있죠. 그때 레위인의 첩사건을 일으켰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비류들, 그 비류라고 했던, 그러니까 불량배들, 그 동네의 불량배들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 악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비천한 자, 즉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 아주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악을 멀리하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여 악한 마음이 떠나고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헐뜯는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거짓 증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결의 의미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게 법정적인 용어였죠. 법정적인 용어라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이웃을 모함하거나 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이제 거짓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웃을 헐뜯는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건 분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왕으로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충성된 자는 왕과 함께 살게 합니다. 7절에서 8절에서는 다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고 군림하고 이런 것들보다, 통치하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참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통치에 대한 어떤 조금 어렵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통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오늘 봉독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봉독하였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는요, 이른바 전통적으로 시편에 7개의 참회 시가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참회 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죄의 고백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 시의 분위기가 돌이킴, 그 다음에 회개,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참회의 시, 회개의 시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 이 102편에 보면 11절까지는 개인의 기도예요. 개인의 기도인데 12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12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로 확 그 내용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 보면 23절 보면 다시 개인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구조가 독특한 좀 재미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탄원시 또 회개시와 마찬가지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처럼 어떤 시인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간구로 시가 시작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시의 또 배경으로 보면요, 배경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나 혹은 포로 귀환 직후로 보여요.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 시, 개인의 시, 11절까지 개인의 시도 어떤 개인의 어려움을 고백한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비참함,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2절에 들어가서는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로 이제 내용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2절을 이 부분은 이 시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같은 구절들,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 다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3절에서 11절은 시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고통 때문에 삶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있고, 또 이 시인의 상황이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뼈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자기의 형편을 올빼미, 부엉이, 또 참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면서 이 새들의 특징이 좀 황량한 곳, 그리고 어두운 밤에 울고 있는 새들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지금도 부엉이라든지 올빼미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죠. 밤중에. 이 얘기는 시인이 지금 아주 황폐한, 아주 황량한 그 환경 가운데 제가 지금 밤새도록 울며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새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들은 자기를 비방하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어려움이에요. 이 뒤에 보면 그 힌트들이 드러납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기한 직후에 쓰여진 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대적하고 이랬던, 방해하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밤새 울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12절부터 분위기가 바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시가 상당히 좀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11절까지 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이 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12절은 공동체에 대한 찬양과 감사합니다. 희한하죠. 공동체에 대한 그 어려움의 탄원을 계속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개인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동체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가 뭐 두 개의 시를 짜집기 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왜 그러냐면 12절에서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무엇이냐면 앞에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1절과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12절부터의 이 밝은 내용은요.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지금 12절부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절에 주에 대한 기억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에 대한 기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억, 이 시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기억, 기억하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지 않아서 이런 표현들 굉장히 자주 하는데 항상 기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은요. 즉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구원, 인애,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기억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셨기 때문에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원수로부터 조롱을 받았지만 13절, 자 13절 보면요. 죄송합니다. 바람 때문에 계속 성경이 넘어가서 이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죄송합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다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 왜냐하면 정한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환기라면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 정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정한 기한이 다 차면 다시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돌조차도 즐거워한다. 시온의 왜냐하면 시온의 돌을 다시 밟을 것이기 때문에 시온의 돌을 다시 밟고 그 돌을 통해서 다시 재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온의 돌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베푸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에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16절 시온을 건설하십니다. 재건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 귀환 직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가 빈궁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빈궁하게 된 자의 기도 1절에서 11절 한 개인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때가 찾아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빈궁한 자의 기도, 갑자기 한 사람의 탄식 기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비로소 되는 것이죠.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빈궁한 자의 기도조차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20에서 24절은 다시 한 사람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힘을 중도에 거두고 중년에 데려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라는 강구입니다. 그리고 24절 말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5절 28절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인의 기도 때문에 시인을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시인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판기 뭐 이렇게 물건 뽑듯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시는 상당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 시인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에서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보잘것없는 빈궁한 자의 기도조차 응답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23절 이하는 다시 개인의 기도와 확신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신들의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만큼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101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를 고백하는 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02편에서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 또 바벨론 포로 귀환기라는 아주 황폐한 곳에서의 정말 고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빈궁한 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그 응답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확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의 기도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왕의 길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인 율법에서 찾았듯이,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도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어서 찾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도 이러했죠. 사권 제일 처음에 문을 여는 모세의 기도도 이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호소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한 빈궁한 자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탄식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102편의 기자가 말미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낡아지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바로 이 점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믿을 수 없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고, 언약을 붙잡고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길에 이르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에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